오늘 말씀 봉독은 전문 창세기 2장에서 1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여섯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와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신앙과 믿음이 자라가는 그 목적이 어디 있나, 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좀 갑자기 막연해지죠. 대부분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의 관점에서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면 행복해질 거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내 마음속의 소원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거다. 되게 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그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행위로 구원 얻는다. 그래서 면죄부도 팔고 또 선행을 강조하고, 자, 이런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루터가 반기를 들었어요. 구원은 선행이 아니고 믿음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 영향력이 오늘 전 세계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오늘 이 겐스빌 한인교회도 우리의 구원은 믿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속죄함이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근데 그때 루터의 종교개혁은 제가 볼 때는 절반의 개혁, 미완성의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구원받는 데만 말씀하고 있지 않고 구원받아서 도대체 목적이 뭐냐. 그런데 그 목적도 구원에 너무 강한 강조를 한 나머지 시간이 가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아주 단답을 내놨습니다. 되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 때 그 목적은 죽어서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있어서 이 땅에 이렇게 살지만 죽어서 꼭 천국에 가야 된다. 여기에 대한 보장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설명하고 있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자신을 체크하고 있고, 대부분 또 전도할 때도 당신은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혹 일어나지 못할 때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전도를 시작하곤 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죽음 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구원이란 이 표현도 사실은 내 필요해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음 후에는 어떤 보장이 있는지 이 보장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2의 종교개혁과 같은 엄청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아직 미완의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꼭 읽고 깨닫고 붙잡아야 된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미완의 개혁을 어떻게 해야 완전한 개혁, 우리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질까?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2장 1, 2, 3절이 바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잠깐 우리가 한번 본문을 잠깐 살펴보죠. 2장 1, 2,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이 구절 안에 창조의 목적이 인간의 필요 때문에, 인간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 창조했다 하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이걸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가 딱 이 한 표현이 있는데 뭘까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누가 안식하셨어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일곱째 날까지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는데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하셨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안식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거요 목적입니다. 우리의 필요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목적이 되고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안식일, 샤베트라는 이런 표현의 히브리어 말인데요. 그 말 자체는 끝내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쉰다 이렇게 이제 번역들을 하고 있는데 말 뜻의 의미는 끝낸다. 뭘 끝내요? 창조를 완성하시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존재의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존재 창조를 다 하시고 제7일은 존재 창조가 아니라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목적은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판. 하늘과 땅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안식 처소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땅이고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 땅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목적으로 땅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안식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는데요.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땅에 계신데요. 여기에서 지금 안식하고 계신데요. 하나님 땅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땅을 하나님께서 떠난 적도 없고 포기하신 적도 없으세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과 이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임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 우리가 계실지언정 이 땅을 떠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이 안식을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면서도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 안에 제7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인데 거룩히 지키라 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또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안식을 얻게 될 거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는데 땅을 너에게 소유한다 하는 말로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 않고 땅보다 먼저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 안식을 주고 땅을 주겠다. 여호수아에서는 항상 안식을 먼저 언급하고 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에덴에서 시작됐지만 아담이 쫓겨난 이후 하늘이 가려진 땅에서 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의 땅을 보여준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땅인데 거기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의미의 땅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땅의 의미를 부여해요. 그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 땅에 천국을 실현하시면서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에 담긴 뜻이 뭘까? 그것은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만물을 조성하실 때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또 조성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동기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다. 아름답다. 이러기를 7차례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6일 창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랬습니다. 이 땅을 창조할 때 그분이 안식하시는데 그 안식은 뭘로 가득 충만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가득한 그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누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좀 이 성경 번역할 때 rest, 쉰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피곤하셔서 그래서 좀 쉬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힘들어서 쉬어야 될 분이 아니에요. 창조하시고 이제 창조의 목적이 시작되니까 즐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죠. 근데 왜 쉰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과일들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너는 땅에 속하여 산다. 너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너는 흙과 함께 땅과 함께 살아간다. 근데 이 땅을 저주한 하나님께서 그냥 땅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 그래서 쉰다는 말이 더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한 성도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6일 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린 후에 제7일은 절대로 땀 흘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왜? 땀 흘리는 거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가를 치르는 거지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이 날은 내 기쁨이 충만한 날인데 너희들이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서는 안 되고 제7일은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는데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스탑해야 돼요. 수고를 그쳐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로 쉰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많이 각인됐죠. 왜? 그건 우리의 필요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개혁의 미완이다, 루터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그 구원이 어떤 목적이길래 구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인데 안식에 거하는 삶이 뭔지를 배워야 비로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만 바라보고 죽어서 천국 이것만 아니라 이 땅 떠나지 않고 이 땅에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아직도 예수 믿은 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내 꿈을 펼치고 있고 내 욕심을 펼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신 소명보다는 내 인생의 꿈, 비전을 이루어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많은 훈련을 하죠. 제자 훈련한다든지 또 신앙 훈련한다든지 큐티를 한다든지 여러분 이 모든 속에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바로 그 거하는 삶을 놓고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내가 마음속에 꿈꾸는 그 삶, 그 행복, 그 해결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내 관심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너 그 삶을 바꾸고 내 삶 가운데 들어오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루터의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사회 오신 집사님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장 4절부터 2장 25절까지 안에 우리가 찾아야 될 삶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식 안에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손상이 안 되도록 하나님의 눈높이에 하나님의 기쁨 안에 머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던 날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는데 이 땅은 하나님과 인간이 동역해야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필요가 있는 땅이고 사람은 그 땅을 가는 거예요. 갈다. 또 그 15절에 보면 경작하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는데 그 땅을 하나님의 기쁨의 땅으로 계속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셨어요? 하나님과 독립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께 소유된 종, 청직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주신 목적을 깨닫고 이 땅에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 바른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여전히 나는 내 인생에 내 꿈 펼치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내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 바로 여기에 본문에는 하나님 창조는 하나님 당신에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땅을 창조하시고 안식하는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관리할 사람이 아직 없어서 바로 그 사람을 하나 만들어요.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이제 하나님 만드신 땅 에덴에 머물게 돼요. 여기 보면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 목적이 있으시니까 사람을 창조하고 목적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안식의 땅에 아담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이 땅에 출생해서 지금까지 수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살았던 이 삶은 목적이 우리가 안 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진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관리하도록 하시면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기 위한 큰 조건, 이 세 가지를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게 했다, 지키게 했다. 이 경작하며, 또 2장 5절에 땅을 갈 사람이, 한국말로는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지만 서로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간다 혹은 경작한다. 또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덴 땅, 가나안 땅, 또 안식의 땅, 그 다음에 안식의 땅으로 설정한 가나안 땅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배려인데, 그 땅에 출애굽해서 들어올 때 하나님 목적을 설명하세요. 3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섬긴다, 이 단어도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우리 손미성 목사님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셨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아바드.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아까 얘기했던 각 땅을 갈 사람, 경작하며 너에게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거 다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표현이 다 달라져요. 뭘까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땅을 만들 때 인간의 협조자가 필요했어요.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주시지만 땅은 사람이 개간하도록, 농사를 짓도록, 관리하도록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신 거예요. 이 땅 살면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일을 맡기고 일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도 그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목사들만, 선교사들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다양한 직업을, 다양한 일터들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고 있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전공을 하든지 그것이 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부여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업이나 일터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이 땅 관리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이 지금 그 부르심 속에서 청지기로 하나님께 섬길 때 그걸 아바드의 삶이라고 해요. 물론 에덴에 쫓겨나서 땀을 흘려 일하는 그 부분은 아바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 따를 때 제일 먼저 따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부유하건 어떤 신분의 직업을 갖고 있던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잠깐 열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서는 그 당시에 여러 지역에 흩어진 12지파, 유대인 12지파에 속한 성도들에게 유대인이지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해라. 낮은 형제, 유대인들은 그 사회 속에서 높고 낮음을 많이 따졌습니다. 자, 일종의 높은 분은 누구예요? 상전. 낮은 자는 누구예요? 종이죠. 그런데 종의 신분을 갖고 있어도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사람 볼 때는 종인데 예수 믿은 사람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죠. 신분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사회적으로는 직업에 기준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성경은 직업의 기초는 없죠. 왜? 신분, 그게 중요하니까요. 어떤 신분이요? 자유인.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상승되고 너희 겉으로 눈에 보이는 신분은 낮아도 너희 낮음을 자랑해라. 또 하나 있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부하다? 재물이 많은 겁니다. 근데 갑자기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자 갑자기 낮아져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저분 소유가 많은 분이야. 부자야. 이렇게 보통 다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 믿고 나는 신분이 바뀝니다. 무슨 신분이요?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바뀌는 겁니다. 부한 자는 너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살았던 바로 그 삶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에덴 동산의 삶에 아담의 입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이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삶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가인의 삶을 기록한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인간 승리가 꽉 차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짓고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짓는다든지 먼 훗날 그 후손들 가운데 조상들이 나타나는데 가축을 치는 조상, 또 노래하고 퉁수를 불고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즐거움을 주는 조상, 또 농기구, 기구들을 만드는 조상, 인간 승리가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는 이 땅의 모든 한 일들이 자기 힘을, 자기 자랑을 드러내는 인생이죠. 그렇지만 본래 하나님은 그런 입장에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이 땅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주어진 일터고 또 직업들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청지기로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는 얼마든지 먹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란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삶을 얘기해요. 이 생명나무, 하나님과 이 생명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펼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한 몸에 받고 그 일을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아담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큐티하지만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참 제자라는 것, 그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뜻이 뭔지 분별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이제 3장에 들어가면 아담이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은 뭘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처럼 선악 분별한다는 뜻은 내가 좋아하는 걸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기쁨만 가득해야 되는 동산이기 때문에 아담, 너 기쁨을 주장하면 안 된다. 내 기쁨 속에 너가 거해야지. 내 뜻 속에 거해야지. 난 이게 좋아요 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 나하고 교제하기가 어렵다. 선악과는 하나님에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악은 하나님의 기쁨 아닌 건 다 악입니다. 따라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자기 기쁨을 결정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되죠. 에덴은 하나님의 기쁨 안에 머물러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깨닫고,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사람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라. 이 사랑의 가정,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각각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마음, 뜻, 일치된,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 한 몸으로 일체가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가치를 알도록 두 사람을 세워서 한 몸이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지금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로서 하나님을 이 땅에 설명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몸 부부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요, 노아 때는 노아의 세 아들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다 보면 12지파가 또 한 공동체가 돼서 한 몸을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의 큰 교훈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면서 이 12사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의 가치를 드러내는 공동체의 일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안식하시며 그 안식에 거하는 삶을 기뻐하시도록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는데, 그 아담이 그 에덴에서 살았던 그 삶,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아서 천국 간다, 그런 인생으로 우리 삶을 펼칠 수 없어요.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종교개혁 때는 구원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는 공동체,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로서 에덴의 삶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삶을 예수님 안에서도 우리에게 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보여줘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의 삶에서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에베소서 먼저 잠깐 1장 3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창세기 2장 1, 2,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7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아니라 인간의 필요 때문에 그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에 대한 배려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에베소 1장 3절에도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회복해 주시겠다. 1장 3절 다시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근데 그 복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안식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면 우리가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아담이 에덴에서 누렸던 바로 그 삶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3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부부가 사랑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본을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됨으로써 또 한 번 확정해 주십니다. 오늘 이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전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너무 중요한 목적이 있고 또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와 자녀 관계인데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서로 의사소통할 때 아버지의 개인 생각을 펼치지 마라.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훈하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자기 생각 방법으로 공경하지 말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게 다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의 뜻에 따라서 부모를 대하고 또 자녀를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새 여러분들의 대화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말이 다 말씀의 검증을 통해서 이 대화 표현이 되고 또 검증된 말씀들이 귀에 들어왔나요? 아니면 개인 생각이 오고 갔나요? 개인 생각이라는 것은 선악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결정한 생각들이 서로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이 땅에 비록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직은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에덴의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 삶을 살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엔 주의 말씀이 오고 가야 되는 굉장히 큰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특권이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볼 것은 6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청직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신분으로 살든 모두 다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상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직장에 가면 내 상전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내 선배가 있고 다 있어요. 나에게 영향력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에 맞춰서 살려고 하죠. 때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왜?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좋은 분을 만나든 참 마음이 불편한 분이 만나든 우리 마음은 항상 우리의 상전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라. 우리는 이 땅에 신분이 어떻든 청직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사는 인생이다. 우리의 상전은 위에 계신다.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전이 되십니다. 불편한 내 직장에 보스가 있어도 불편하고 저분이 잘못된 일을 해도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상전을 생각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고 찾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상전을 두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종류의 직업과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쫓겨나서 쫓겨난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예수님 통치하는 나라 가운데 살게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증하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이 모든 원리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보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내 관점으로 우리 일상이 돌아오기 쉬워요. 아니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 삶을 개혁하셔야 됩니다. 구원론에 빠지지 마세요. 구원 그 자체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계세요.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어서 비로소 그때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은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이 바른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할 용기가 없을 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세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삶을 살아내심으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개인스별 한인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과 버금가는 삶의 개혁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큰 기쁨, 큰 사랑, 큰 믿음이 오늘 이 교회 안에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큰 열매를 맺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이제는 그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 참된 삶을 또한 알려주셔서 오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기회와 특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삶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 성령님 함께 계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직장 생활을 붙들어 주시고 학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온 일터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늘이 열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쏟아져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한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